여의도 순복음 안산교회 평신도 성경학교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는 창세기에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네 자손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큰 민족이 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는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 구속하셔서 약속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의 은혜 그리고 신실하심을 알게 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이제 하나님의 법을 따른 율법과 그리고 새로운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간의 관계가 성립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기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저자는 모세입니다. 특징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속사역과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의 정체성이 확립되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구속사의 시작인 창세기와 이스라엘 삶의 지침인 율법서, 즉 오경의 나머지 책들을 연결하는 교량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이야기와 이스라엘 신앙의 기초인 유월절 신앙, 시내산에서의 율법 수요와 성막에 대한 기록으로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개념과 역사의 이해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을 크게 분류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역사를 1장서부터 15장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16장서부터 바로 40장까지는 광야 생활과 시내산에서의 하나님의 언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출애굽 역사는 압제받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1장 그리고 애굽에서 나오는 과정을 2장에서 15장까지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시내산까지 도착하기까지 15장에서부터 18장까지의 광야에서 여정에서 하나님께서 만나 매출하기와 또한 물과 그리고 새로운 제도를 하나님께서 확립해 주십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시는데요. 십계명과 율법 수요가 이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성막의 그 모습에 대한 계시를 해줍니다. 설계도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요.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금송아지를 우상으로 섬기는 그러한 모양이 나타나고 성막의 건설과 봉헌에까지 나오는 내용, 다시 말해서 시내산에서 이루어진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19장서부터 40장까지의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1장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압제를 받습니다. 압제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요. 먼저는 출애굽기 1장에 보면 야곱과 함께 자기 가족을 데리고 애굽에 이른 이스라엘 아들의 이름은 이렇다 하고 12명의 아들을 이야기를 해주고 있고요. 그리고 그 애굽에 이른 모든 사람이 70명이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그의 형제와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죽게 되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을 하게 됐는데요.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였다. 60만 명으로 장정만 60만 명으로 그 이스라엘이 한 부족에서 나라로 민족으로 변화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니라. 새로운 바로가 일어났습니다. 새로운 바로 왕이 일어났는데요. 여기서 바로라는 것은 파라오,
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황제라고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에서는 왕이라고 얘기를 하고 미국에서는 대통령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것처럼 애굽의 왕의 이름을 바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바로가 애굽을 다스리게 됩니다. 그런데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왕이라는 뜻은 한 세대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아들이 또 왕이 되고 하는 그 나라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애굽 나라의 왕조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신라 시대가 지나서 고려 시대가 되고 고려 시대가 지나서 조선 시대가 되는 것처럼 애굽이라는 이 나라 자체는 여러 왕조로 이루어지는데요. 새로운 왕조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때 그 백성들에게 바로가 이르기를 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이 우리보다 너무 강하다. 이들을 통제해야 된다. 해서 노동을 시켜야겠다. 무거운 짐을 지어 괴롭게 하여 그들이 번성하는 것을 막아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국고성 비돔과 람셋을 건축하는 일에 이스라엘 사람들을 그 일에 동원하게 됩니다. 여기서의 국고성이라는 것은 바로 곡식 창고가 가득한 곡식 창고로 사용되는 성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학대가 더 강할수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번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려운 노동을 시키지만은 그 모든 것이 어마였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굽 왕이 산파들을 부릅니다. 십보라는 사람과 부라라는 그 히브리 산파의 대표자라고 할 수 있는 이 두 사람을 불러가지고 너희는 해산을 도울 적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산파들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결국 바로가 백성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아들이 태어나면은 무조건 나일강에 던져가지고 죽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로의 압제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이 오게 됩니다. 2장서부터는 출애굽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출애굽의 중심에 쓴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모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세에 대해서 출생에 대해서 2장 1절에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었다.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가 장가를 들어가지고 아들을 낳았다. 그 아들이 바로 모세입니다. 그러면은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과 어머니의 이름이 누구일까요? 성경에 기록이 안 됐는데요. 뒷부분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냐면 6장 20절에 보면은 여러 가지 족보가 나오는데요. 거기에 아므람이라는 사람이 요게벳과 결혼을 해서 아론과 모세를 낳았다. 여기 보면은 모세의 아버지의 이름은 아므람, 어머니의 이름은 요게벳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낳았는데 그 모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겼어요. 1장의 마지막 절에 보면은 바로가 남자가 태어나면 무조건 요단강에 던져가지고 죽이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세가 잘생겼다. 잘생겼다는 말은 준수하다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뜻을 이야기를 하면은 분명히 그 아기에게 하나님의 어떠한 귀한 뜻이 있다는 것을 그의 부모들은 알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숨겨가지고 살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더 숨길 수 없게 됩니다. 석 달이 지나자 아기가 울고 그래서 더 못하자
결국은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그 나일 강가에 갈대에 버리게 되는데요. 그 바로의 딸의 모욕하는 밑에다 버림을 통해서 결국 바로의 딸에게 구원을 받아 친어머니가 양육하고, 그리고 가짜 어머니로서 바로의 딸이 그 일을 하면서 왕궁에서 성장하여 애굽의 학문과 지혜를 얻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가 장성하여 애굽인의 살인자가 되고 미디안 땅으로 도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40년 동안 호렙산에서 목동 생활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요, 그 자기 형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가겠다고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것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의 일생에 대해서, 바로와 대항했던 모세의 일생에 대해서 사도행전 7장 17절에서 36절 말씀에 보면은 더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면서 한 얘기 중에 7장 20절에 그때 모세가 났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지라 그의 아버지의 집에서 석 달 동안 길러진지라 버려진 후에 바로의 딸이 그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로 기름에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이 능하였다 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에 나오지 않는 이야기지만은 나이가 40이 됐을 적에 그 형제 이스라엘을 돌아볼 생각이 들었다는 거죠. 그때 한 사람이 원통한 일을 당함을 보고 보아하여 압제하는 자를 위하여 원수를 갚아 애굽 사람을 쳐 죽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생각을 해요. 이렇게 이스라엘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이런 일을 했으니까 백성들이 쫓아올 거야. 나를 숭상할 거야. 나를 지도자로 세워줄 거야. 그러면은 내가 이 애굽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면은 어디에 그 애굽의 군대들이 배치되어 있고 어느 때 어떻게 하는 것을 다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데려갈 것이야.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실 걸 깨달으리라 생각했는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애굽 사람을 죽인 것 때문에 도주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디안 땅에서 나그네가 되어 아들 둘을 낳게 되죠. 40년이 또 지나서 80세가 되었을 적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떨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그들을 구원하러 내가 내려왔다. 이제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그래서 그곳으로 가게 됐는데요.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의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면은 모세는 가시나무 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손을 표적을 행하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애굽 땅에 가서 바로에게 나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3장 1절서부터) 보면은 하나님의 부르심과 모세의 반응에 대해서 나옵니다. 출애굽기 3장 1절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게 됩니다. 야훼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나온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게 됩니다. 사막에는 떨기나무가 많이 있어요. 마치 서부 영화 같은 데 보면은 어떤 동굴 같은 것들이 바람에 돌아가는 거 있죠. 이런 것들이 떨기나무 종류입니다. 그래서 바싹 말라 있어요. 그래서 더운 날씨 때문에
어느 때 갑자기 자연 발화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것을 모세는 자주 보았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가 불이 확 올라오는데 그것이 꺼지지 않는 것이에요. 떨기나무가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불에 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해가지고선 나옵니다. 그러면서 떨기나무가 어찌 타지 않는고. 이때 하나님께서, 야훼 하나님께서 4절 말씀에 보면은 떨기나무 가운데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때 모세는 내가 여기 있나이다. 5절에 보면 이것은 거룩한 것이니 신을 벗으라.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얘기합니다. 6절 말씀에 보면은 그가 얼굴을 가리게 됩니다. 얼굴을 가리게 되어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첫 번째로 명령을 너에게 백성을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라고 7절에 합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듣고 보고 그들의 감독죄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것을 보고 그 긴 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다운 광야의 땅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리라. 그 일을 네가 하라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을 행하실 적에 사람을 통해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그 바로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바람 가운데서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면서 백성들을 끌고 갈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소리를 내면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하늘에서 음성을 주시면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집사로서, 구역장으로서, 지역장으로서, 여러 가지 직분자로서, 지도자로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써주시기를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모세는 반응합니다. 내가 누구니까? 나는 하지 못합니다.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인도해 내릴까? 내가 40년 동안은 자신이 있었어요. 하지만은 지금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12절에 첫 번째 거절에 대해서 하나님은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라. 두 번째 얘기를 합니다. 13절에 보면은 백성들에게 가지고 어떤 분이 이스라엘 백성들 당신들을 이끌어내려고 하는데 그 분을 내가 잘 모르지만은 그렇게 보였습니다 라고 물으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 당신이 누굽니까? 라고 그의 이름이 누구냐? 라고 했을 적에 어떻게 대답하리까? 하나님이 대답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나는 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를 보내리라. 사람들이 또 얘기를 하기를 네가 헛것을 봤다. 나타나지 않았는데 또 거짓말을 한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4장 2절에 보면은 야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예, 지팡이입니다. 그러면은 이 지팡이를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기적이 일어나죠. 뱀을 잡을 적에는 보통은 머리를 잡습니다. 왜냐하면 뱀에 물리지 않게 위해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뱀의 꼬리를 잡으라고 얘기를 해요. 꼬리를 잡았더니 그게 다시 지팡이가 돼요. 또 하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데요. 네 품에다가, 내 옷의 품에다가 그 손을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손을 집어넣고 빼니까 하얗게 나병이 생긴 거예요. 다시 집어넣었다가 빼니까 정상으로 됐어요. 이 기적을 보여주라고 있는 것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기적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손을 가지고 기적을 행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용하실 적에 어떤 특별한 다른 것을 통해서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통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의 평소에 가진 것을 통해서 사용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모세는 반응합니다. 제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말을 못하는 자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4장 10절에 모세가 야훼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못하는 자이나이다.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우리가 목사님이 구역장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성가대 역할을 좀 해주십시오 했을 적에 핑계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모세도 핑계를 했어요. 내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40년 동안 그저 침묵하며 살았습니다. 4장 12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입을 누가 지었느냐?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 할 말을 가르쳐 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합니다. 5번째로 거절합니다. 보낼 만한 사람을 보내주소서. 모세가 이르되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주소서. 하나님께서 화를 내십니다. 너 동역자를 주겠다. 너의 형 아론을 너에게 붙여주겠다. 얼마나 그가 말을 잘하느냐 하면서 아론을 붙여주십니다. 결국 모세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여러 가지 하나님의 능력을 보이시고 결국은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나가는 것을 허락하게 됩니다. 이때 나타난 것이 바로 10가지 재앙과 유월절 규례와 무교절 또한 초태생 규정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그 10가지 재앙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5장에 보면은 홍해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홍해를 갈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가게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인도해 주신 것에 대해서 모세와 미리암이 승리의 찬송을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미리암은 모세의 누이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고 그리고 수르 광야로 가게 되고요. 마라라는 곳에서 물을 얻게 됩니다. 쓴물이었는데, 쓴물이라는 것은 짠물을 얘기를 해요. 짠물이 단물로 바뀌어요. 생수로 바뀌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야훼 라파, 여호와 라파,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그곳에서 얼마 떨어진 엘림이라는 곳에서 휴식을 취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10가지 재앙 중에서 첫 번째 재앙은 강이 피로 변하는 재앙이었어요. 하숫가에서 이 기적이 행해지고요. 바로가 강포해서 이걸 듣지를 않아요. 7일간 계속되고, 이 나일강이라는 것은 그 애굽의 젖줄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하피라는 그런 신이 있고 오시리스라는 신이 있는 그 곳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이 바로 푸른 물이 핏물로 바뀌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상들보다도 더 우상들을 이기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애굽의 술객도 따라합니다. 두 번째 재앙은 개구리 재앙이었어요. 개구리는 다산의 신은 헤케드를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신으로 섬기고 있었어요. 그 개구리를 가져다가 하나님께서 사용을 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개구리를 살리기도 하고 나오기도 하고 또 쌓아놓고 죽이기도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재앙은 이 재앙이었고요. 그 애굽의 술객들은 이때서부터 따라하지 못하고요. 네 번째 재앙은 파리 재앙, 다섯 번째 재앙은 생축들이 죽는 것, 그 다음에 여섯째 독종, 일곱째 우박이 내리고요. 메뚜기가 내리고요. 그리고 흑암의 재앙이 내려요. 흑암의 재앙은 3일 동안 있었는데요. 개기일식이 일어났는데 그 옆에 사람이 누구인지도 모를 정도로, 낮에 모를 정도로 그런 흑암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때 3일 동안 이루었는데 그 애굽에서의 최고의 신이 레라고 얘기를 해요. 최고의 신이 태양신입니다. 태양신의 아들이 바로라고 사람들은 이야기를 하면서 바로를 신으로 생겼는데 그 태양이 없어져 버렸어요. 이건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첫째 난 것은 다 죽는 거예요. 초태생이 죽는 거예요. 제한이 없이 다 죽었어요. 동물서부터 동물의 첫 새끼, 그 사람들의 그 장자들이 다 죽게 되는데요. 왕서부터 왕실서부터 노예까지 다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스라엘은 죄가 되는데요. 이 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피를, 양의 피를 잡아가지고, 그리고 문지방에다가 발을 찌게 죽음의 그림자가 넘어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한 것을 기억하라고 해서 유월절이라는 절기가 이때 생기게 됩니다. 바로가 찾아옵니다. 무조건 빨리 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의 사람들 집에 들어가가지고 하나님 명령대로 재물을 달라 해가지고 금은 뭐 보물 이런 것을 다 가지고 나가게 돼요. 이것은 그 폐물을 가지고 나온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동안 종살이 하였던 것들에 대한 보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해를 하나님께서는 1월이라고 얘기를 하라고 합니다. 무조건 1월로 지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월로 지키는데 그 1월의 이름을 니산월이라고 합니다. 1월 14일 날 그 첫째 새끼들이 다 죽는 6월절에 그 기적이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1월 14일 날 모든 장자들이 다 죽게 되고, 1월 15일 날 람셋 고센 땅을 출발을 하게 됩니다. 10가지 재앙이 끝난 다음에 출발을 해서 비하 히롯이라는 곳에 이르게 되는데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사막 가운데서 인도를 하십니다. 왜냐면은 사막은 어떤 곳이냐면은 낮에는 더워가지고 그 50도가 넘습니다. 밤에는 추워가지고 그 저혈증으로 다 사람이 죽을 수밖에 없어요. 이러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늘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밤에는 또한 불 기둥으로서 그 사람들을 따뜻하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로 갑니까? 비하 히롯으로 가게 돼요. 그때 람셋에 있었던 그 애굽 왕이 마음이 바뀌어 가지고 비하 히롯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다는 것을 알고, 그리고 사람들을 동원을 하고 군대를 동원하고 또한 전차를 타고 그들이 그 비하 히롯으로 잡으러 오게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이 앞에 홍해가 있었는데 이 홍해를 건너게 해주시고요, 수르 광야로 들어가게 해주십니다. 이때 쫓아가던 그 애굽의 그 군대들은 물속에 수장이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수르 광야를 지나서 3일 길을 갔을 적에 가지고 왔던 모든 물이 다 떨어지게 됩니다. 이때 마라라는 곳에 이르렀는데 사람들이 물을 먹으러 그 오아시스 있는 곳에 갔지만은 그곳 자체에 그 쓴물이 있어서 도저히 먹지 못했을 적에 그 모세가 나무 가지를 그곳에 던짐으로 말미암아 단물로 만들어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를 치료해 주시겠다는 여호와 라파, 야훼 라파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요, 이 마라라는 곳이 그렇게 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엘림이라는 곳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지고 그 나무만 70주고 그 물구덩이가 12개인 곳의 지파별로 그 물구덩이에서 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마라에서 신광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주십니다. 신광야에 왔을 적에 1월 15일 날 나와가지고 2월 15일이 됩니다. 한 달 만에 신광야로 나오는데 한 달이 되니까 먹을 것이 다 떨어지게 됐어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시게 됩니다. 르비딤이라는 곳으로 갑니다. 이때 적군들이 쳐들어오게 되고요, 적군들이 터져왔을 적에 이 도둑대들이 쳐들어왔을 적에 모세는 산꼭대기에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론과 훌이 그 옆에 있었고요, 여호사는 그 백성들을 이끌고 싸움을 하게 됩니다. 싸움을 할 적에 모세가 산 위에서 손을 들 적에 하나님께서 얘기하시고 힘들어서 손을 내릴 적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는 거예요.
이때 아론과 훌이 그 모세를 바위 위에 앉게 하고, 그리고 모세의 오른손과 왼손을 붙잡아 가지고 그 내려오지 않도록 만듭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움에서 이기게 됩니다. 이때 나온 말이 야훼 니시, 여호와 니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깃발이다 라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드디어 시내산에 도착하게 돼요. 시내산에 도착했을 때가 바로 3월 1일이 됩니다. 출애굽한 지 한 달 보름이 되었을 적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게 돼요. 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너에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다 라고 하시면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그 백성들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그 제사를 받아주시기 위한 장소인 성막을 지으라고 설계도를 보여주시고, 그 모습대로 설계도대로 성막을 짓게 되는데요. 이 성막은 12월 30일까지 짓게 되고요. 1월 1일 날 완공이 되고요. 그 이후에 인구조사를 하고 다른 일들을 하고 유월절을 지키고 이러고 나서 2월 17일 날, 이거 2월 20일 날, 그 다음에 2월 20일 날 시내산을 떠나게 돼요. 그리고 시내산을 떠나서 가데스 바네아로 가게 되고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2년 만에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역을 하는 바람에 반역을 하고 하나님을 믿질 못하고 다시 돌아가자 하는 열정탐구의 보고에 따라서 가자고 반역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노하셔서 그 백성들 중에서 20살 이상 되는 사람들이 다 죽을 때까지 광야에서 그냥 돌아다녀라 해서 38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가나안 정탐 그 40일 동안을 하루에 1년으로 해서 모두 40년 동안 광야에서 생활하도록 놔두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40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준다. 이 뒷부분의 이야기는 바로 민수기에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더 자세히 한번 보겠어요. 람세서 발행할 적에 430년 되던 그날에 60만 명이 나오게 되고요. 장정만 60만 명이고요. 중다한 잡족들,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은 잡족들도 그때 나오게 됩니다. 그날을 야훼의 밤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반죽 그릇을 그냥 가지고 나오게 돼요. 숫곳이라는 곳에 도착했을 적에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주고요. 하나님께서 이 왕의 대를 통해서 바로 가나안 땅으로 가지 않게 하신 것은 백성들이 다시 돌아올까 하는 그것 때문에 바로 시내산으로 돌려가지고 가게 되는 것이에요. 일주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가는데.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살게 만들었어요. 비하 히롯이라는 곳에 도착하게 되고요. 홍해 바로 맞은편에 있는 곳인데요. 바로가 강팍해져 가지고 애굽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애굽 사람들을 불러주게 합니다. 그래서 그 홍해를 건너게 되고요. 그 홍해를 건너을 통해서 그 애굽의 그 군사들은 다 수몰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로 다시 수르 광야로 가게 됩니다. 3일길을 건너가지고 물이 부족한 곳에서 마라라는 곳에서 백성들이 원망할 적에 나무를 던져서 단물로 만들고 야훼 라파라고 하고요. 엘림에서 물샘 12돌과 종료 70주를 만나서 쉬게 되고요. 신광야로 갑니다. 2월 15일 날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게 되고요. 그 다음 17장에 보면은 아멜렉에 싸움을 걸어오게 되고요. 아론과 훌이 이게 돼서 야훼 니시, 그 이전에 브리바라는 곳에서 반석을 쳐가지고 물을 내는 기적을 모세가 행하게 됩니다. 이때 장인인 모세 장인이 이드로가 오게 되고요. 행정 정비를 해서 백부장,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시내 광야로 와가지고 19장에 보면은 3월 1일 날 성결함을 받게 되고 하나님이 강림을 해주시고 그 다음에 십계명을 받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보면 15장 22절에 보면 만나와 메추리가 공급이 되고요. 신광야에서 양식이 고발되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나게 되고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하나님이 주시고요. 르비딤에서 반석을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물을 공급한 모세, 대적 아멜렉의 전투에서 승리해서 야훼 니시, 이들의 방문과 새로운 법제도가 나오는데요. 이들의 공고로서 사법제도의 성립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시내산으로 왔습니다. 19장 1절서부터 24장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시내산에서 새로운 언약을 주시는 모습이 나오는데요. 십계명을 하나님이 주셔요. 하나님 백성이 복된 삶의 법칙인 십계명을 주시고요. 1서부터 4계명은 하나님을 향한 의무를 얘기를 하고요. 6서부터 5서부터 10계명까지는 6계명은 이웃에 대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장서부터 24장까지는 율법을 하나님께서 수여를 해 주십니다. 그리고 절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는데 6월절을 지키고 7.7절을 지키고 수장절을 지키라고 하나님께서 명령을 해 주세요. 이제 십계명에 대해서 우리가 개념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십계명에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것이 4계명, 사람을 향한 것이 5개 계명, 6개 계명을 하나님께서 주시는데요. 그 십계명을 우리가 다시 보면은요, 하나님이 20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해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유대교에서는, 구약만 믿는 유대교에서는 십계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예, 있죠. 근데 유대교에서의 십계명 1계명은 2절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십계명과 좀 틀립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2절하고 3절하고 4절을 2계명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말하는 십계명은 3절서부터입니다.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이 말은 하나님이 유일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른 신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을 만들어서 너희 앞에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들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고 그것에 절하지 말고 섬기지도 말고 하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우상 숭배 금지입니다. 그러면 1계명과 2계명과 비슷해요? 안 비슷해요? 비슷하죠? 너는 나 위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거 다른 신 섬기지 마는 것이 바로 우상 숭배 아닙니까? 섬기는 것이 우상 숭배 아닙니까? 우상 숭배하지 말라. 똑같은 말인 것 같아요. 하지만 틀립니다. 여기서 이 계명이라는 것은 자세히 보면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이 말은 무엇이냐? 어떤 돌을 만들어 가지고 새겨 가지고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또 어떤 그림을 만들어 가지고 이 그림이 바로 하나님이다 라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형상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계명은 바로 하나님을 형상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을 형상할 적에, 하나님을 형상할 때 이것이 하나님이다 라고 할 적에 그때 하나님의 존재가 사라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물속의 어떤 형상으로 하나님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7절을 보면은 너는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게 잃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잃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은 오마이 갓, 하나님 맙소사, 이런 것들도 하나님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안식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향한 네 가지 계명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이 계명을 요약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부모 공경은 바로 사람의 도리 중에서 제일 처음 거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부모 공경은 어린 초등학생이 그 어머니 아버지를 잘 공경하는 것, 이것이 부모 공경이 아닙니다. 여기에서는 어떤 그 생활 능력이 있는 사람이 생활 능력이 없는 부모들을 잘 노후에 봉양하는 것을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라는 그 본래적인 의미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내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이웃의 집을 탐하지 말라. 여기서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결혼한 다른 사람과 같이 상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파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 뜻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계명을 우리가 간단히 설명을 했습니다. 이제 25장서부터는 하나님께서 직접 성막을 보여주십니다. 성막의 설계도를 보여주시는데요. 25장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말씀해 보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입체적으로 성막을 돼 있는 모습을 3D로 돼 있는 것을 보여주시고 또한 설계도를 보여주셨어요. 길이가 얼마고 높이가 얼마고 그 넓이가 얼마고 모양이 어떤 모양이라는 것을 눈으로 보여주셨는데 그것을 설명을 하다 보니까 25장서부터 31장까지 많은 장을 소요를 하면서 일일이 보여주는 것을 글로 쓰다 보니까 길어졌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것이 처소가 바로 성막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교제하는 곳이에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까 하나님의 법, 율법을 지켜야죠. 지켰으면은 이제 하나님께서 죄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를 없애주는 제사를 통해서 그 성막에서 제사장을 통해서 만나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성막의 배치 계시가 있습니다. 25장 1절부터 27장은 성막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성막들은 동편문으로 통과해서 들어가게 되고요.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막은 하나의 이동식이에요. 지금의 성전이라고 할 수가 있고 나중에 발전이 돼가지고 솔로몬 성전 그리고 여러 가지 성전으로 발전이 되고요. 지금은 교회로 발전이 됐다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곳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계속 가야 되기 때문에 이동식이에요. 다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이 주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거주했다. 자, 하나님이 가자고 하면서 가자고 했을 적에 명령했을 적에 이것을 다 조립을 하는 거예요. 조립한 것을 다 풀어가지고 그 레인들이 그걸 들고선 쫓아가게 돼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가가지고 또 숙식을 하게 되면은 그곳에서 머물자고 하면은 이 성막을 다시 만드는 완전히 이동식이 바로 성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이쪽으로 돼 있는 모양인데요. 문이 어디에 있느냐면 동편에 있게 됩니다. 성막은 천막이라는 뜻입니다. 오헬이라는 뜻이고요. 미시칸이라고도 얘기를 해요. 청막, 거처, 거주하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성막이 주시는 목적 자체는 바로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께서 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 그림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성막 중에 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텐트를 치고 주변에 모여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죄인을 가르치시기 위함으로 주신 것이에요.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과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 바로 성막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의 다른 이름은 성경에 보니까 장막이라고도 또 얘기 나오고요, 성막이라고도 얘기 나오고, 회막이라고도 얘기 나오고요, 증거막, 성소, 본막, 하나님의 집, 야훼의 집, 세상에 속한 성소, 하나님의 처소, 이런 이야기로 다른 얘기로 성소에 나오고 있습니다. 성막을 짓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재료를 던진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 그 재물들 가져온 것이지, 그걸 즐거운 마음으로 나에게 드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과 은과 녹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 염소털, 뭐 이런 것들을, 향소부터 시작해가지고 이런 것들을, 보석들을 다 가져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중에 거할 성소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켜서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라는 것입니다. 보이는 대로 장막과 식양과 그 식양을 따라, 그 기구의 모양을 따라서, 환상 중에 보여주는 것을 따라서 지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그 재료를 가져오게 되고, 그 재료가 차고 넘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교회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된 그 성도들의 그 모습 가운데 세워지는 것이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의 구조에 대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동서로는 45m, 남북으로는 22.5m입니다. 규빗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규빗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규빗이 뭘 얘기를 하느냐면은 바로 사람의, 옛날에는 자가 없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람의 손가락서부터 발꿈치까지, 팔꿈치까지, 팔꿈치 있는 데까지의 길이가 1규빗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1규빗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1규빗은 45cm에서 50cm예요. 이 성막의 크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보면은 평면도가 이렇게 돼요. 그리고 크기가 길이가 100규빗이에요. 기둥이 20개가 있는데 100규빗이니까 50cm를 하면 50m죠. 이쪽은 50규빗입니다. 50규빗이면 어떻게 돼요? 25m 정도, 22.5에서 한 25m 사이에. 그리고 중간에 기둥들이 10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쪽서부터 동서남북이 있는데요. 이 중에 동쪽에 뭐가 있느냐면은 대문이 있어요. 대문이 20규빗입니다. 20규빗이라면은 한 10m 정도가 되죠. 그 대문을 들어가 가지고 제일 먼저 있는 곳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제사를 드리게 태워서 드리는 곳, 번제 태워 드린다고 얘기를 하죠. 번제가 되는 곳이 바로 번제단이 있는 곳이 제일 먼저에 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물두멍이에요. 이 앞에 성막이라 그러면은 건물이 하나가 있는데요. 그걸 성소라고 얘기를 해요. 성소라고 했는데, 성소에 제사장들이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모든 것을 깨끗이 성결케 하고 들어가게 됩니다.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물그릇인 물두멍입니다. 이 안으로 들어갔어요. 안으로 들어가면은요, 이걸 성소와 지성소로 이렇게 돼 있는데, 널빤지로 이렇게 세워졌어요. 그리고 그 위에 천막으로 덮개가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은요 20규빗 10규빗이에요. 그리고 9규빗. 그래서 여기가 20규빗이니까 10m, 5m, 그 다음에 5m 정도의 뭐 이렇게 나무로 널빤지를 세워가지고 건물을 틀을 지어놨어요. 그러면 위에가 공중이 떠 있잖아요. 아무것도 하늘만 보이잖아요. 그 위를 천막으로 4개를 덮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들어가게 되면은, 그리고 가운데를, 이쪽 있는 데를 휘장이라고 해가지고 천막 같은 걸로 쳐버려요. 그래서 이쪽을 지성소, 이쪽을 성소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제사장이 이 안으로 들어가면 꼼꼼해요, 안 꼼꼼해요? 꼼꼼하죠? 그래서 좌측에 불 피는 것이 있어요. 촛대가 있어요. 그걸 등대라고 얘기합니다. 금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금등대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왼쪽에는 촛대, 그리고 오른쪽에는 뭐가 있느냐면은 바로 떡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서 안식일마다 떡을 12개를 올려놔요. 여기서 떡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쌀을 아니고 밀과 보리가 주식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얘기하면 빵입니다. 빵을 12개를 넣는데 12지파를 얘기해요. 그래서 이 떡상을 일주일에 한 번씩 갈아줘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떡상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는 분향단이 있습니다. 향을 피워 놓습니다. 그리고 휘장이 있는데요. 휘장을 지나가지고 이 휘장이 보통 황소가 양쪽에 끌다도 끊이지 않도록 아주 두껍게 짜여져 있는 천으로 짜여져 있습니다. 그 휘장을 지나면은 뭐가 있느냐면 바로 법궤가 있습니다. 언약궤라고 얘기도 하죠. 그 언약궤가 있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보면은요, 전체적으로 크기는 100규빗, 500규빗이다. 50m, 25m다. 들어가는데 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번제단이 있고요. 제물을 태우는 번제단이 있고 제사를 드리는 곳,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서 안에 성소로 들어가게 되고요. 성소는 지성소와 성소로 되어 있는데요. 맨 처음에 들어가면 좌측에 껌껌하니까 등대가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떡상이 있고, 가운데 분향단이 있고, 또 안에 들어가면 언약궤가 있습니다. 법궤라고 할 수 있는 언약궤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주변에 있는 그 천막들은 어떤 것인가? 성막 울터리입니다. 평수로 얘기하면 378평입니다. 길이가 50m, 폭이 25m, 높이가 2.5m예요. 그래서 울타리에 녹기둥이 몇 개가 있나요? 60개가 있어요. 20개, 20개, 10개, 10개. 그리고 밑에 받침대를 은으로 만들어요. 갈고리하고 가름대는 은으로 만들어요. 그리고 밑에를 받침대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걸 기둥을 세워 가지고 세마포로 하얀 천으로 이 주변을 쭉 쳐요. 단 동쪽문 10m는 죄를 하고 다 이렇게 쳐버립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안쪽이 보이지 않도록 되는 거죠. 한번 성경을 볼까요? 출애굽기 27장 9절서부터입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어다.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에서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회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20이요 그
받침스몰은 노수로 할 것이다. 노수로 만듭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 갈고리와 갸름대는 고정시키는 것은 은으로 하고요. 그 북쪽에 너는 뭐 백규빗이고 포장을 치고 똑같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런 모양이라고 할 수가 있죠. 다음을 보겠습니다. 성막의 문입니다. 성막의 문이 10m 정도 되는데요. 동쪽에 있습니다. 청색, 자색, 홍색, 가는꼰 배실로 술을 놓아서 만듭니다. 그래서 너비는 10m고 높이는 2.5m로 이렇게 만듭니다.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에 너비로 50규빗이 될 것이고 이 문 쪽을 위하여 포장이 열린 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편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요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이겁니다.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뺀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요. 이것이 성막의 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번제단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막에 들어가면은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바로 번제단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번제단은 27장 1절에 나옵니다. 번제단 이 자체는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조각목이라는 것은 아카시아 나무 비슷한 건데요. 시띠나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나무를 사용합니다. 딱딱한 그 나무인데요. 그 나무를 사용해 가지고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고요. 다른 기구들도 다 번제단으로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노수로 이곳을 쌉니다. 여기 보시면은요. 너는 조각목으로 길이가 5규빗, 너비가 5규빗의 제단을 만들어라. 5규빗은 얼마입니까? 5, 25, 2.5m, 2.5m. 그리고 높이가 1.5m로 이렇게 만들라는 거죠. 그리고 네 귀퉁이에 뿔을 만들어요. 그리고 뿔을 만들고 그것을 있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싸게 됩니다. 여기 나오는 것처럼 2.5m, 2.5m 하고 뿔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고기나 이런 것들, 짐승들을 태워야 됩니다. 이곳에서. 그래서 밑에는 화덕처럼 나무로 해가지고 태우고요. 여기에 이제 불고기 판처럼 판을 만들어요. 판을 만들어가지고 위에다가 고기를 넣고 태우게 됩니다. 정사각형이며 4개의 뿔이 있고 가운데는 그물망이 있습니다. 녹골이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특이한 것이 뭐냐면은 멜체가 있어요. 들체라고 할 수가 있죠. 이것을 4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동을 할 적에는 제사장들이, 레위 사람들이 이것을 매구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보조기구로 해서 재 담는 그릇과 부삭과 대야와 갈고리와 불 옮기는 녹그릇,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이곳이 바로 번제단입니다. 다음은 물두멍입니다. 물두멍에 대해서는 30장의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30장) 18절을 말씀해 보면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싣게 하되 이것을 회막과 제단 사이에 그 성소라고 할 수 있겠죠. 회막과 그 제단 사이, 번제단이죠. 그 사이에 두고 그 속에다가 물을 담그라는 거죠. 아론과 그 아들들이, 제사장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제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야훼 앞에 화제를 살을 때 그리하리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명하리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이 되도록 영원히 지킬 규례라. 그런데 뒤에 보면은요, 말씀해 보면은 이걸 만드는 과정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회막에서 수종드는 일거두는 여인들이 녹고울들이 있었습니다. 그 녹고울들이 있었는데 그 녹고울들을 헌신함으로 만들어진 것이 녹고울들을 걷어가지고 그것을 녹여가지고 만든 것이 바로 물두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널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널판은 무엇이냐? 그 성소 있죠. 성소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잖아요. 이것을 구성하고 있는 널빤지들을 바로 널판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남북으로 20개, 남북으로 20개, 그 다음에 서쪽으로 6개, 모서리에 2개 해가지고 모두 48개로 그 나무를 세웁니다. 세우고요. 중간에 연결띠가 있어요. 그냥 세우면 흔들려 버리잖아요. 그래서 5개의 연결띠가 있고요. 그리고 이 널판의 너비는 10규빗이고 5m고요. 넓이는 우회가 10규빗, 너비는 1규빗 반, 75cm예요. 그리고 널판마다 아래 위로 연결 금고리가 4개씩 있다라는 것을 나오게 됩니다. 다음은 성막의 두께입니다. 여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널판으로 해가지고 성소를 만들었으면은, 지성소와 성소를 만들었으면은 이 위에는 비가 그냥 내리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하늘이 그대로 보이잖아요.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덮개를 씌우라고 했습니다. 성막 덮개는 4수로 되어 있는데요. 첫째는 청색, 자색, 홍색 가는게 꼰 배실로 그 곳을 천막을 수놓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소보다는 조금 크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 위에 두 번째로 그 위에다가 뭘 하느냐면 흰 염소 털실로 짜서 그 위에다가 다시 덮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붉은 물들인 수양의 가죽을 이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요. 이 가죽보다도 이 두 번째 덮개보다도 약간 크게 만들어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위에다가 해달의 가죽을 이어가지고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3덮개보다도 약간 크게 해서 위를 덮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막의 덮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등대입니다. 성소에 들어가면은 아까 얘기했습니다. 좌측에 있는 것이 등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등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성경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출애굽기 25장 31절 말씀입니다.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를 쳐 만들 때 밑 바탕과 줄기와 장과 꽃 받침대와 꽃을 한 덩어리를 연결하고 하면서 이 문양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살구꽃 모양으로 만들고 받침대는 뭐 어떤 모양으로 만들고 이렇게 만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27장 20절 말씀해 보면은요. 기름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감나무로 만든 그 기름을 등불로 해서 살리게 하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37장 17절에서 24절 말씀해 보면 순금으로 등잔대를 만들 때 그것을 쳐가지고 만들라는 거죠. 일일이 망치 같은 걸로 쳐가지고 만들고요.
한 개를 가지고 만드는데 이게 금 한 달란트를 가지고 만듭니다. 금 한 달란트라는 것은 32kg입니다. 32kg 되는 금을 가져다가 엄청 많은 금이죠. 수십억 하는 금이죠. 그걸 가지고 이 등잔을 만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렇게 등잔을 만들 때 다시 한번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꽃받침을 만들고 등잔에 해가지고 여기에다가 기름을 감람 기름을 올리브 기름을 넣고 그 다음에 심지를 꽂아가지고 불을 7개의 불을 받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금 한 달란트를 쳐서 만들고요. 살구꽃 형상의 장과 꽃 받침으로 만들고요. 가운데 한 줄기 양편으로 3가지씩 있어 하나로 연합되고요. 등잔 7개와 받침대 7개가 있고요. 불집게와 불똥 그릇도 정금으로 만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떡상입니다. 성소에 들어가 가지고 좌측에 뭐예요? 금 등잔 오른쪽에 떡상이 있습니다. 떡상이요. 떡상은 조각목으로 만들고요. 정금으로 쌓았고요. 장이 2규빗, 2규빗이면은 1m, 이쪽이 광이 1규빗, 50cm, 그 다음에 1.5, 한 75cm 정도로 이렇게 만듭니다. 양쪽에 멜대가 있습니다. 멜체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놓고요. 평소에는 뭐 빼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그냥 놔둡니다. 그래서 바로 들고 나갈 수 있도록 하고요. 정금으로 대접과 숟가락과 병과 그러니까 떡이죠. 그 빵이죠. 빵과 잔을 만들어 떡과 진설하였다. 진설병이라고도 이걸 진설병이라고 하는데 떡망이에요. 그 인도의 떡 같은 것처럼 밀을 화덕 같은 데다 붙여가지고 만든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번역하기 어려워가지고 그냥 떡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떡을 진설하고 떡 12덩어리를 2줄로 쌓으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지파를 얘기를 하고요. 매 안식일마다 새 떡으로 바꿔놓고 항상 하나님 앞에 두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이요. 분향단은 성막에 들어가지고 좌측에 등잔 오른쪽에 떡상 가운데 분향단이요. 조각목으로 만듭니다. 정금으로 쌉니다. 폭은 50, 50, 높이 2.5, 2.5니까 1m 한 20 정도 정사각형입니다. 네모퉁이에 4개의 뿔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에 금태를 둘렀습니다. 그리고 멜체가 있어요. 멜체가 있어가지고 그냥 바로 들고 갈 수 있도록 하고요. 아론이 1년에 한 번씩 아론이 이곳에 들어와 가지고요.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 향단의 뿔에다가 속죄의 피를 발랐습니다. 보통은 번제단의 피를 바르는데 1년에 한 번씩 이 안에서 향단의 뿔에다가 속죄의 피를 바릅니다. 이걸 통해서 1년 동안 지은 이스라엘의 죄를 다 용서함 받게 됩니다. 이것이 분향단입니다. 분향단이고요. 그 다음에 휘장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성소와 성소를 연결하는 것입니다. 휘장은 지성소 휘장과 성소 밖에 휘장이 있었고요. 청색, 자색, 홍색, 가는 배실로 꼬아서 만들었고요. 그 위에 천사를 수놓았어요. 천사 모양이 이렇게 나타나도록 만들었고요. 네 기둥 위에다가 금 갈고리로 고정하였고요. 그 네 기둥은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쌌고요. 네 기둥은 은 받침대 위에 세워졌고요. 받침대입니다. 그리고 휘장은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시켰습니다. 다음에 법궤입니다. 법궤는 여러 가지 명칭이 있어요. 증거궤, 법궤, 언약궤, 여호와에게, 야훼에게,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라고 이렇게 불려지기도 하는데요. 이거는 법궤는 중요합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성경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출애굽기 25장. 25장 10절 말씀에 보면은요, 그들은 조각목으로 궤를 짜되 길이는 2규빗 반, 너비는 1규빗 반, 높이는 1규빗 반으로 하라는 거죠. 2규빗 반이면은 한 1.2m, 1.2m, 그리고 75cm, 그리고 높이는 75cm. 이렇게 해서 궤짝을 만들라는 거죠.
황금으로 궤짝을 두르고요. 금태를 중간에 이렇게 두릅니다. 그리고 이거는 원래는 이 뚜껑이 없어요. 뚜껑이 없이 이거 자체를 법궤, 그 다음에 증거궤, 언약궤라고 얘기를 합니다. 금고리 4개를 정금으로 만들고 궤 양편에다 둘씩 달고요. 밀체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금으로 만든 것을 고리에다 항상 끼워 넣습니다. 그리고 법궤 윗부분은 다른 것이에요. 속죄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속죄소라고 해서 별도로 있었고요. 법궤 안에는 십계명판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바깥쪽에는 만나 항아리,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바깥쪽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법궤인데요. 사람들이, 제사장들이 들고 갈 때 이런 모양으로 들고 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이 법궤를 들고 가는 거예요. 메고 가는 거예요. 메고 가는 것이 베스메스에서 온 그 마차에 그 법궤를 올려놓고 가다가 그 짐승들이 소가 뛰는 바람에 그것을 붙잡았던 제사장이 죽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법궤를 사람들이 메고 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속죄소예요. 우에 얹는 것을 속죄소라고 얘기합니다. 똑같이 우에 해가지고 우에를 덮어버려요. 법궤를 덮고요. 거기에 천사상을 만들어 가지고 서로 그룹이라는 건 천사입니다. 그룹들을 정금으로 쳐서 만들고 날개 2개가 이렇게 붙도록 만듭니다. 그리고 이걸 시온자라고 얘기합니다. 이 법궤와 속죄소 이곳에 하나님께서 임재를 하세요. 하나님이 구름 모양으로 임재를 하시는 곳, 이것이 법궤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 정리를 해버리면은요, 이렇게 동쪽에 회막문을 들어가면은 뭐가 있어요? 번제단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성소가 있는데요. 성소에는 성소와 지성소가 있는데요. 좌측에 뭐가 있어요? 등잔대가 있고요. 우측에 떡상이 있고요. 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분향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회장이 있고요. 회장에 이런 천사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회장을 지나면은 언약궤가 있고요. 위에는 속죄소가 있고요. 뚜껑을 덮습니다. 뚜껑을 하나, 둘, 셋, 4개로 이렇게 덮은 것. 이것이 바로 성소의 모습, 성막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28장서부터는 바로 제사장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제사장은 레위 자손인 아론과 그의 아들에게 의미 됩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앞에서 하나님을 대표하며 하나님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고 있습니다. 중간 역할을 하고 있죠. 그 역할을 나중에 누가 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제사를 위해서 필요한 추가적인 사항은 분향단, 속죄전, 이 규례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에 자세히 규정을 하고 있고요. 이것을 지었을 적에 사람들이 있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이라는 사람들이 성막과 제사에 관한 도구들을 제작하게 되는데 그 지시가 떨어지고요. 안식일 준수와 하나님과 언약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대제사장의 옷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자세히 보면은요, 처음에 있는 것을 세마포라고 합니다. 먼저 세마포로 입고요. 그 다음에 그 위에 입는 것을 청색으로 입는 것이 있는데요. 청색 겉옷을 입습니다. 청색 겉옷을 입고 그 위에 조끼 같은 것을 입는데요. 그것을 에봇이라고 얘기합니다. 에봇에는 허리띠가 있고 띠가 있고요. 이 가운데 보석으로 된 흉패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우에를 견대라고 얘기하고요. 우에 모자 있는 데를 금패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대제사장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으로 나가는 것이 바로 대제사장의 모습이고요. 흉패는 여러 가지 보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석, 황옥, 녹주석 이렇게 해가지고 12지파를 얘기를 하고요. 그 보석들을
여기에 다 이렇게 꽂혀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 율법을 주시고 또한 성막의 설계도를 보여주시는 모습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봤는데요. 그 가운데서 모세가 사실은 그 시내산을 여러 번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여러 번 만나게 되는데요. 그 과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모세를 만나 주시는데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는 것이 19장 1절에 나옵니다. 19장 1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 되던 날 그들이 시내 광야에 이르렀다. 3개월이 되던 날 3월 1일을 얘기합니다. 그들이 르비딤을 떠나 시내 광야에 이르러 광야에서 장막을 치되 이스라엘이 거기 산 앞에서 시내산 앞에서 장막을 친다. 3절을 말씀해 보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야훼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와 같이 야곱의 집에서 말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해라. 내가 너희를 내 소유로 만들어 주겠다. 그리고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주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라. 이 말을 전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게 되고요. 제사장 나라 약속을 받습니다. 그때 장로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했더니 백성들이 일제히 응답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명령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면은 이제 셋째 날이 지난 후에 나 야훼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해주시고요. 실제로 백성들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강림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19장 21절 말씀해 보면은요, 세 번째로 모세가 시내산으로 올라갑니다.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들을 경고하라. 더 이상 가까이 오지 말라는 거죠. 그리고 제사장들에게 성결케 하라. 그리고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서 시내산으로 가까이 가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라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나가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갔을 적에 이제 21절부터 쭉 얘기를 하는 건데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시고요. 그 다음에 절기를 주시고 20장의 십계명 내용입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절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일부 율법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고 하신 다음에 24장 말씀에 가면은 모세와 제사장과 70명의 장로들이 하나님을 배웠고 먹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야훼께로 올라가서 경배하고 너만 이제 가까이 나와라.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시고 11절 말씀해 보면은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이 올라가서 이스라엘 하나님을 보니 그 발 아래는 총옥이 펼득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다. 먹고 마셨다는 것은 하나님과 언약 관계가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친한 사람을 집에 초청을 해가지고 같이 밥을 먹잖아요. 그것을 어떤 계약을 할 적에 같이 밥을 먹는 것이 이스라엘의 풍습입니다. 이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에 대해서 십계명에 대해서 그리고 율법과 십계명과 절기에 대해서 약속을 따로 받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24장 12절에 보면은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산에 올라가라는 거죠. 그리고 그 율법과 계명을 친히 거룩한 돌판에다가 기록해가지고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주 40야를 모세가
거기 올라가게 되고요. 결국은 돌판을, 십계명 돌판을 받게 되고요. 성막 설계도를 그가 눈으로 보게 됩니다. 이것이 조금 전에 얘기했던 것인데요. 그리고 그래서 성막에 대한 내용이 이때 나오는 것이에요. 조금 전에 성막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죠. 그때 백성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면은 이 모세가 죽었는 줄 알아요. 32장 보면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럴 때 모세가 죽었다 이거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하나님을 만들어라는 거죠. 이 모세는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죽었는지 살았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다. 그래서 아론이 금고리를 가져와라 해가지고 그 귀에 금고리를 빼서 아론에게 가져오니까 금고리를 가져서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 신이다 하고 그들이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기서 일어나서 뛰논다는 것은 이방신에게 이렇게 숭배하는 것처럼 막 격하게 그렇게 숭배하는 것, 이방신을 숭배하는 것처럼 숭배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렇게 모세가 돌판을 받고 성막의 설계도를 받을 적에 백성들은 모세가 죽은 줄 알고 우상을 숭배를 하게 됩니다.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세 번째 올라갈 때 줬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은 두 번째 조항이 뭐예요?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분명히 얘기를 장로들하고 백성들에게 이야기를 해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우상을 섬겼다는 거죠.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셨어요. 율법을 주셨어요.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우상 숭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백성들을 처벌하게 돼요. 그리고 두 번째 34장에 보면 두 번째 돌판을 받게 됩니다. 다시 올라가 가지고 두 번째 돌판을 받게 되고요. 모세의 얼굴이 너무너무 화내 가지고 사람들이 얼굴을 제대로 쳐다보지 못해서 얼굴을 수건으로 가리는 사건이 나타나게 가지고 그 다음에 40장 1절서부터는 하나님이 또 나타나셔서 성막에 대한 명령을 하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이제 32장에 보면 금송아지 사건이 납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면 백성들이 아론에게 우리를 인도한 신을 요구하게 되고요.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대신하여 우상을 들고 백성들은 숭배한 죄를 범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모세의 첫 번째 중보기도가 있어요. 하나님 저들을 다 없애버리고 모세 너의 자손을 통해서 새로 백성을 만들겠다 하니까 하나님이 앞에서 모세가 간구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된다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이곳으로 다 끌어온 것을 하나님 모든 이방인들이 다 알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다 죽이셨다 그러면 하나님 영광 가립니다 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멸망을 모면을 하게 돼요. 그런데 백성들을 보고선 모세가 내려와가지고 보니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돌판을 깨트려 버립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갈아가지고 백성들에게 마시게 하고 주도했던 사람들 다 칼로 죽이는데 그때 주도한 사람들이 레위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같이 안 가겠다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앞에서 모세가 두 번째 중보기도를 합니다. 중보기도를 함으로 말미암아 모세가 이제 3,000명의 백성을 레위 자손으로 처결하고 모세의 중보기도에도 불구하고 회복되지 않는데 결국은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켜가지고 그럼 같이 가겠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되는 사건이 32장에서 34장까지 나오게 됩니다. 세 번째 중보기도를 통해서 겨우 뜻을 돌이키게 돼요. 그리고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두 돌판을 새로 주시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과 특별한 규정을 만드시고 언약을 갱신하게 됩니다. 이것이 이스라엘의 반역에 관한 내용이 34장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35장서부터는 앞에 얘기한 그 성막을 어떻게 만들었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35장서부터 나오게 되는데요. 성막 건설에 대해서 얘기가 나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성막 건립을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원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헌물을 가지고 드리고요. 성막 건설 기술자를 모세가 지명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작업이 실시가 되고요. 40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성막이 드디어 봉헌이 됩니다. 언제 봉헌이 될까요? 야훼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실 때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1월 1일 날, 그 다음에 1월 1일이죠. 성막을 회막을 세우고 궤를 집어넣고 완성을 시키라는 거죠. 완성시켜라. 성막이 건립이 1월 1일 날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돼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성막에는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과 함께 하고요. 그 성막이 움직일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움직였어요. 행진하는 곳에 하나님이 같이 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둘째 달, 첫 달 곧 그 달 초 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리고 이제 성막의 기구들을 다 정결케 하는 의식을 갖게 되고요. 그 다음에 쭉 집어넣습니다.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의 수족을 시켜가지고요. 그 다음에 명령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여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에 덮였고 야훼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합니다. 그러면은 구름이 이제 성막 위에 떠오르면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 모든 행진길에 앞으로 나가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 떠나는 날까지 나가지 아니하였다. 그러면서 낮에는 야훼의 구름이 성막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으면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하나님이 직접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그리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직접 보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의 적용과 실천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모세에게 계시했던 것처럼 매 순간 어떤 방법으로 계시하고 있나요? 음성을 들려주고 계신가요? 그렇지 않으면 보여주고 계신가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뜨거운 마음의 음성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합니다. 성막 건축자들은 야훼의 명한 대로 성막을 준공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명한 대로 살고 있습니까? 성막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통해서 만드십니다. 그리고 사람을 통해서 제사장을 세우시고요. 사람을 통해서 사람 모세를 통해서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성막을 준공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끌고 가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이러고 저러고 말하는 것 그 자체는 결국은 하나님을 불순종하는 말과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늘 가까이 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하시는 대로만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성막은 바로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의 모든 개인의 모든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막 같은 그 삶을 나의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하나님의 그 음성대로 그 성경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귀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수고하셨습니다.